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골로새 3장부터는 신앙의 실천적인 교훈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에 대한 권면의 전제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의 어떤 실천의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우리가 왜 신앙의 이름으로 살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기에 우리는 왜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가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천을 우리는 따르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종국에 만나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향해 갈 터인데 그때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부합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권면을 4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절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4절까지 있었던 전제를 근거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제 논리적 귀결의 연결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실천은 실천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그러므로라는 어떤 결론에서 실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을 삶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우리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 없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라, 이 실행하는 삶의 이 전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또 다른 윤리주의가 되고 또 행위주의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8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5절과 8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 큰 명령을 주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체를 죽이라. 모습은 이게 명령법이죠. 명령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그 결론은 명령이죠. 명령 이전에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해석학적 신학적 정리에서 명령법과 직설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목양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이 두 가지는 명령법과 직설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명령법을 두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명령은 전제를 하는데 뭐가 전제냐면 직설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직설법은 이런 겁니다. A는 B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직설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명령법은 2인칭 상대방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모를 사이에 두고 직설법이 있었으니 직설법이 너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면 너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과 4절까지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직설법이 뭔가 하면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제 완료예요, 완료. 과거형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일반 명제로 직설법의 언어로 완료된 상태로 우리에게 신앙의 사건으로 주어진 거죠. 이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게 확신이 주어지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완료형이 오늘 나를 새롭게 지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내 정체성이 된 거죠. 이것이 직설법이에요.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설법이 내 것이 되고 있는지 그 직설법이 오늘 나를 새롭게 존재케 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는지 그것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이 직설법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채로 명령을 실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값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이 확증에 대한 이 직설법이 내 안에 스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래라 저래라 이 많은 성경의 가르침은 내 안에 새로운 종교적 의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윤리주의를 만들게 되고 행위주의를 만들게 돼서 명령법을 실행한 그 의의가 내한테 가득해서 그 의의가 내 것이 된 채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요구하고 압력을 행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직설법을 잘 이해하고 그 직설법에 근거해서 주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절과 4절에 있는 직설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하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약속 이미 성취되어서 주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건으로 속에 와 있을 때 그 직설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실행하라 명령하라 우리는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건이라는 것은 명령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설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서 나를 생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사건들을 내게 약속하신 바들을 묵상하고 그것이 오늘 또 내 사건으로 내 심령에 살아있는 약속으로 내가 한테 다시 확인될 때 그 골방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께서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또 들을 길을 가지고 들을 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모든 명령을 실행하는 그 대가 지불이 결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려서 이 실행을 하고 목숨까지 드린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태줄 것 없는 연약한 그저 받기만 하는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죠. 자, 그것이 경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직설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직설법의 묵상은 어제 내한테 와닿았다고 해서 내일 와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팩트로서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인치신 그 사건은 여지없이 사건이고 변함없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을 오늘 또 그 주님의 은총 앞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깨달음과 그 기쁨을 내가 오늘 또 맞이하지 않으면 그 명령법에 대한 실행이라는 것은 또 오늘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은 끊임없이 직설법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행하신 그 사건 앞에 매번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뭘 하겠노라,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 헌신이다, 섬깁니다 이런 것들은 늘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이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명령은 그 전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감동이요 부르심이요 소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두 절씩 그 명령의 두 가지가 또 다른 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데,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한 5개 정도 이렇게 항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밑에하고 좀 7절 8절하고 좀 다른데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이렇게 해요. 그 가운데가 뭐냐 하면 위에 있는 땅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살 때 혹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7절, 8절은 어떤 행위 자체를 이야기해요. 행동 자체를 이야기해요. 사건으로 드러난 언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 언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면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의 내용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행위하기 전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어떤 욕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층을 나눠지는 거죠.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는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을 다루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그 마음에서 도출된 어떤 언행의 실행으로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위의 것을 찾고자 할 때 땅의 것을 제어하는 영역을 오늘 다루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버리게 만드는 이 두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땅의 것 중에 마음의 영역과 언행의 영역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실행을 하고 신앙의 삶의 실제 속에 들어갈 때, 죄와 싸우는 영역에 들어갈 때 그 이전에 직설법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땅의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다룰 때 마음의 영역과 실행의 영역이 또 구분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해서 쭉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쭉 내용을 들어가 보면 탐심이라는 말로 앞의 것을 다 취합해서 딱 통합을 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욕망은
죄의 욕망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행위로 도출하는 행위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그 마음을 탐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취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은 탐심이라는 것으로 취합하면서 그 탐심은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의 어떤 상을 두고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이경륜 시대 이야기고 율법주의 율법 시대의 이야기의 이미지고 근본적으로 삼경륜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심령 안에서부터 탐심과 우상 숭배와 죄성은 거기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삼경륜 시대의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에 오신 거예요.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탐심이 이미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상은 어떤 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자체가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닫아들이는 어떤 대체물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체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할 때 그 자체가 우상이니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우상이라는 것을 실제하는데 그것을 오늘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탐심은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을 때, 불만족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내적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는 내 안에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워서 내 안에 절대적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내한테 합당하지 않은데 나를 넘어서서 바깥에서 가지고 빼앗아서 충동질을 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탐심이 실제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온전한 사람이니까.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그런 고백이 내 내적 정체성에서부터 샘솟듯 하는 것이 예수 만난 자의 내면인데 그것이 닫혀버리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정취해야 되겠다, 내 것을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그 강렬한 욕망이 탐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침범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에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 작업에 실패하면 어떤 실행도 우리는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욕망이 다뤄지지 않고 행위를 계속 억압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길을 가면서 마음을 돌아볼 수 없으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면,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껍데기에 불과한 것. 그 신앙의 경건에서 목양을 한다는 것,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소명할 때 가장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
자기 목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누구의 목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누가 그 마음을 이야기한들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누구의 마음 돌봄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혼적인 마음 안에서의 그 마음뿐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로 약속하고 작심을 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성령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마음길의 그 행로가 선명할 때, 그럴 때 지체들의 목양이, 지체들의 돌봄이 내 가운데 스며들고 성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은사를 통해서 나를 비춰줄 때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발견되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선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지체, 내적인 결핍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욕망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냥 행하게 됐었다.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됐었다. 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너희들이 직설법을 이해하고 직설법이 선언한 하나님의 선언과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나는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도 괜찮다. 이거 안 해도 된다. 네가 전에 했던 것, 그 안에서 탐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삶들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비방할 수도 없고 너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벗어버려라. 이제 그렇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내가 하려고 작심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내가 허기가 지니 이 허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벗어도 된다. 네 마음에 주의 직설법이 임하고 주의 약속이 임하고 주의 선언이 네 마음 가운데 실행되었으니 그 모든 전에 행하던 모든 행위들 벗어버리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행위로부터 떠나게 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모든 죄의 행위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또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이 원리 속에 우리의 경건의 삶이 믿음의 고백을 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같이 하시겠습니다.